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에 합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여서 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교육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한 낭비. 오늘 하는 설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금요일날 금요철야 때 할 설교로 준비된 건데요. 안 오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철야 설교 때 제가 하는 이유는 요청을 받아서예요.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학교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수요일 금요일을 다 제가 설교하게 됐어요. 아주 쉬는 날 바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좀 더 선명하게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은 낭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낭비하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보면 저희 때 지금은 또 문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더 그런 문화가 이제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좀 옛날 문화가 더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연애할 때는 꼭 이 남자친구가 반드시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희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연애 무용담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얼마나 몇 시간을 걸려서 걔를 데려다 주고 막 돌아왔다. 막 나는 더했다. 기름값이 얼마 들었다면서 막 어마어마한 낭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너무 아까워 죽겠어. 이런 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좋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데려다 준다고 가가지고 집 앞에서 보내야 되는데 집 문 앞에서도 못 보내고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한참 늦어가지고 차가 끊길 때까지 그러면 여자친구가 이제 가, 차 끊겨, 괜찮아. 좀 이러다가 보죠. 근데 진짜 차 끊기는 거예요. 요즘 같지 않잖아요. 요즘엔 뭐 카카오 택시 부르고 하는데 차 끊기고 방법이 없는데 먼 길을 이렇게 처량하게 걸어가면서 행복하게 걸어가는 거죠.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날 또 남자들이 그런 허세를 참지 못해요. 다 얘기합니다. 다음날 만나가지고 어떻게 안 늦었어? 차 안 끊겨서 차 끊겼지. 어떻게 힘들었겠다. 안 힘들었어. 왜? 네 생각하고 갔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글오글한 어마어마한 낭비가 사랑에는 동반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셨어요? 제 아이 이제 세 번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광성대림학교 합격을 기원하며 편식할 때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먹어야만 한다. 하고 있는데 셋째쯤 되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첫째 때는 가방을 뭐 사줘야 되지? 막 이런 거. 그때 되게 뭐 없는 살림이었는데도 알아보니까 막 초등학생들 물건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너무 사주고 싶더라고요. 둘째, 셋째한테 비밀이에요. 마음이 좀 변했어요. 근데 첫째 때는 엄청 그걸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뭐 모르니까 딱 낭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살림보다 더 낭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손주들을 바라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낭비가 어마어마하시죠. 제가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막 1시간 반씩 아침에 가서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켜주셔요. 1시간 반을 와가지고 집 앞에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황당하죠. 어마어마한 낭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낭비가 당연히 따라와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죠.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즐거워.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시죠.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 꼭 한 번은 교회를 봐야 된다. 새벽 예배 다녀오시고 나서도 오후에 한 번이라도 저 멀리 교회 첨탑이라도 한번 보고 가셨대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교인이 누가 도울 일이 없는지 그냥 물어보고 다녔대 자기가. 그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낭비가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떤 낭비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하실 때, 그런 낭비에 동참할 때 기쁨과 감동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다들 있는 스토리인데요. 그 처음에 있던 연애 이야기. 여자친구 집에 남자친구 맨날 데려다 주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 맨날 하는 말, 그만 들어가. 근데 그래도 남자친구가 끝까지 버티고 이러는 게 이제 우리끼리 약속인데 들어가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야, 오늘 좀 바쁜 일 있어 먼저 갈게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가고 그 다음에는 데려다 주지 않으려고 해. 그래도 얘기하는 야 네가 뭐 애냐 발이 없냐 왜 혼자 못 가 괜찮아 그냥 가 괜찮아 용기를 가져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이제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너 태도가 좀 변한 것 같다. 너 똑바로 안 해? 너 이제 오늘부터는 무조건 날 데려다 주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나 헤어질 거야.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제 데려다 주는데 전에 데려다 줄 때는 너무너무 즐거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뒤로 막 딴 생각 막 하는 거야. 차 끊기면 안 되는데. 왜 남자만 데려다 줘야 되지? 막 하면서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인권적 생각도 하게 되고 막 억울함이 막 차는 거죠.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행동은 똑같지요. 하지만 그건 일종의 억압이고 부담이에요. 낭비와 억압이 굉장히 비슷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낭비와 억압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사랑으로 인한 낭비는 기쁨과 감동이 있지만 억압과 부담은 모양은 같지만 많이 억울하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동을 동반한 낭비, 그것을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거룩한 낭비가 있는지 지금 그런 모양은 있지만 마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거룩한 낭비에 동참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낭비는 사랑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인데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같은 사람을 집에 모신다는 건 나름 자기가 관용을 베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이고 예수님은 거의 야인에 가깝기 때문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에 나 정도는 상당히 칭찬받을 만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식사 자리에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죠.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은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지은 여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사람들은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죄 지은 여인이라고 했을 때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들이먹기랑 비슷한 거죠. 쟤 누구다? 이거 다 아는 거, 다 아는 거야. 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걸 알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한 명은 힘이 없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되게 나쁘다고 막 얘기하죠.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힘이 있고 죄를 저지르는, 힘이 있어서 죄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회 구조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빅토르 위거의 소설인 레미제라블을 아실 거예요. 초반부에 보면 팡틴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은 부잣집 도련님과 사랑을 나누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잣집 도련님은 이 여성과 성적인 관계는 갖고 싶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이별을 통보하고 도망갑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이 아이를 키우려고 갖은 고생을 하다가 그 아름다웠던 머리카락도 잘라서 팔아야 되고 귀한 이빨도 뽑아서 팔고 결국엔 성매매를 하는 여성으로 추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팡틴이란 여인을 이 책에서 아무리 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 되고 말았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는데 마을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강력범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겠죠? 사기꾼이 아니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죄에 노출된 사람, 죄가 누적되어 유명한 죄인이 되고 만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은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여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온 것만 본다면 여하튼 그녀는 유명한 죄인에 불과하지요. 그가 예수님을 전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찾았고, 그녀는 그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귀한 향유 옥합을 준비했어요. 갑자기 바리새인의 집에 들이닥친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입을 맞추는 이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버리죠. 여인에게 머리털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인간에게 발은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이에요. 눈물 흘리며 머리털로 닦는 행위, 그리고 귀한 향유를 붓는 행위는 엄청난 낭비이죠.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녀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편안한 식사 자리를 방해하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무 과한, 너무 오버스러운 그녀의 낭비가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자가 아닐 것이고 죄인이 너무 심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너무 세련된 바리새인은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이 당시에 손님에게 하는 기본적인 대접도 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재단교회들도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낭비가 모여서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학교도 수많은 분들의 거룩한 낭비가 모여서 여기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면서 주님 곁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도 거룩한 낭비에 동참한 일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홈스테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설교 때는 한번 나눴는데 여기서 또 하는 거는 금요일 날 또 할 거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에요. 뭐 다 아시는 얘기 또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국들이 연합 행사가 있었죠. 우리 이 파주의 한 학교.
그리고 영국의 한 학교, 그리고 태국의 한 학교 이렇게 해서 연합 행사를 하는데 이 고등학교의 모임인데 사실 우리는 이 행사에 초청을 받지 않았어요.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 이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이 저희에게 MOU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그 학교랑 MOU를 저희가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그 학교랑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맺어진 건데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연락이 와서 태국 학생들 홈스테이를 좀 진행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 근데 이 그 파주에 있는 한 학교가 영국 아이들은 홈스테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인데 태국 아이들은 아무도 홈스테이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기 이제 기숙사에서 애들이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태국에서 여러분 한국에 오는 아이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오겠습니까? 그 나라에선 나름 그래도 좀 산다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좀 괜찮다고 오는데 이 대접을 못하고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기존에도 오면은 어쨌든 태국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기관에서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예,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건데,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우리 고등학생들이 안 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홈스테이를 해주나? 근데 이제 저희가 회의하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기회다. 우리가 기독 학교로서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학부모님들께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 학부모님들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하셨죠. 이렇게 했지만 세상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 섬기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란 거예요, 하지 말란 거예요. 상당히 애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 이제 아무거나 먹어 난 짜장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기꺼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홈스테이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홈스테이 하는 모습을 이제 면면히 보진 못했어요.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식구가 많아가지고 방이 부족하니까 이게 좀 괜히 귀한 사람들 보셔가지고 너무 힘들게 할까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 다 끝나고 들어보니까 진짜 굴곡이 많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홈스테이 하고 아이들을 받아서 그 막 어색한 하루를 보내고 애들을 또 우리 학교 행사가 아닌 저쪽 학교 행사를 또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내서 이제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그냥 얼굴이 다 상해가지고 왔대요. 막 어떤 아이들 울기도 하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한국 아이들이 인종차별을 모욕적으로 한 거예요. 영국 애들은 계속 챙겨주고 또 태국 아이들이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네가 하는 못 알아듣겠다고. 심지어는 밥 먹으러 자유롭게 여기 야당에서 먹을 때 많으니까 자유롭게 먹으라고 기회를 줬는데 태국 아이들을 빼놓고 밥을 먹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밥도 못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나름 태국에 좀 사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모욕을 살면서 잘 경험 안 해봤을 거라고요. 그 애들이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터진 거예요. 우리 우리 드림학교 학부모님 뭘 믿고 거기서 울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우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의분이 차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떻게 밥을 안 먹을 수가 있냐. 그리고 뭐 못 놀았어. 우리랑 놀러 가자. 그러면서 더 막 그렇게 챙겨 주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렸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태국인 선생님들이 아이들 활동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우리 홈스테이에 동참하신 어머니들께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나 봐요. 당연히 홈스테이니까 우리가 뉴질랜드에 갈 때 홈스테이 맘이라고 하고 하니까 저희 아들이 저기 있네요. 저희 딸이 뭐 표정이 어떤 것 같네요. 이러면서 어머니들이 댓글을 달았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국어를 전공하신 영어 선생님 계세요. 태국 선생님 중에.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번역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얘기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너무 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경험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태국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분이 10번을 한국을 왔는데 10번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은 건 처음이다. 이렇게 환영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10번을 한국을 데려오면서 10번의 인종차별을 경험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 근데 우리 드림학교 학부모님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뜨겁게 사랑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니네 예수 믿지 않으면 뭐 밥을 안 주겠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해 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헤어질 때만 제가 봤잖아요. 헤어질 때 보니까 그냥 뭐 언제 봤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막 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돼서 헤어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낭비로부터 비롯됩니다. 태국에서 온 그 학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일은 다 낭비예요. 근데 그 낭비를 통해 엄청 귀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양 아이들 홈스테이 시켜서 영어 실력에 도움을 얻어보겠다고 마음먹어서 그렇게 낭비를 했다고 해보세요. 지금의 그 감동과 은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름 없는 예수를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입 맞추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고 심지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낭비가 전혀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귀한 향유옥합도 꽤 부었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수고와 헌신이 보상받지 못할까 봐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럴 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시길 바랍니다. 낭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은 은혜에서 나온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그녀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7절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녀가 사랑이 많은 것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웃으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 중에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예수님과 밥 먹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견뎌주고 참아주고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 없는 선생 내가 대접한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전혀 은혜가 아니었어요. 내가 교회 가주지 뭐. 내가 이렇게 헌금해 주잖아, 봉사해 주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런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건 이렇게 없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 죄 많은 여인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녀가 바리새인보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수용하면 할수록 더 크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빚을 없애준다면 누가 빚 없애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2023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라고 해요.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하루 임금이 76,960원입니다. 500데나리온을 500일로 계산하면 500일에 해당되는 급여로 3,800만 원 정도 돼요. 반면 50데나리온은 380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3,800만 원을 빚지고 어떤 사람은 380만 원을 빚졌는데 둘 다 없애준다고 해요.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4천만 원 없애준대요. 제발 그런 분 나타나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지. 4천만 원만 없애줘도 얼마나 좋아 정말. 400만 원 없애줘도 감사한데 4천만 원 없애준다는 분한테 더 감사하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랑을 하고요. 사랑을 해야 낭비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태국 홈스테이 이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또 여러분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홈스테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 우리 학부모님 중에 두 분이 또 우리 왔던 그 영어 선교, 우리 초등아이들 영어 비전 선교 해줬던 친구들 선교팀과 함께 태국 선교에 두 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정에서 홈스테이 했던 아이들이 그 선교 그 행위를 하고 있는 태국의 시골로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11시간이 걸려서, 어떤 학생은 4시간이 걸려서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불교 국가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자기 나라에 선교를 온 외국인 선교팀에 찾아서 시골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시골이냐면 그 아이들이 태국 현지 아이들이 다 처음 와봤답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국에 외국인들이 전혀 안 갈 만한 무슨 구례 같은 데로 미국 선교팀이 선교를 간 거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구례를 가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군요. 전 처음 와봐요. 이 도시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중에 두 아이가 불교인인데 그 선교를 다 참여했답니다. 이거 너무 여러분 코미디 같지 않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 선교하는 일에 불교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참여했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중에 두 아이가 영접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 한 아이는 우리 홈스테이에 있던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전혀 다른 아이인데 연락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정했다고. 새 아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영국 아이들이나 태국 아이들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영국 아이들은 자기가 대우를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 생각하고 그런 취급을 받은 거지만 태국 아이들은 내 존재보다 훨씬 대우를 못 받고 차별을 받는 중에 사랑을 받으니까 은혜를 깊게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은 내 삶에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택 빚이 없으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제 말을 철저히 순종하길 빅토리아 시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저에게 월급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시기를 원하고요. 저에게 큰 자산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개척하시죠. 100억 준비됐습니다. 그런 분만을 제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전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가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할 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깊고 깊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숨쉬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봐도 말똥말똥합니다. 눈물을 흘릴래야 흘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지? 방법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죄만 했는 여인의 눈물은 마르지가 않아요. 계속 울고 있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 방향의 지식으로 채워집니다.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깊이와 사랑이 얼마나 나의 삶을 압도하는지에 따라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국 학생들이 영국 학생들보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두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차별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은혜를 발견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따라 하시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사랑한 사람은 거룩한 낭비에 동참합니다. 사랑은 은혜 받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은혜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스스로 찾거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찾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이것을 진실하게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보다 나를 괴롭혔던 걔가 더 죄인인 걸 더욱더 확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그 친구한테 네가 수련회를 왔어야 되는데 그에게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만 더욱더 선명히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묵상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무리 묵상한다고 해도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고 내가 더 확장되는 걸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지식이 갑자기 우리를 덮칠 때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질문하실 수가 있죠. 목사님,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옆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구원자로 만나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의 구원을 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만남을 가져야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했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비로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피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가 남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한 사람이 거룩한 낭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낭비는 다시 이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를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터질 당시에 16살 된 한국인 남자, 우리 중학교 나이죠. 청년이 있었어요. 김장환이라는 청년인데 이 학생이 그 초콜릿을 얻어먹기 위해서 미군 기지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나라의 아이였지만 이 아이가 영특하고 영어를 곧잘 배우는 걸 보고 그 미군들이 하우스보이로,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로 고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칼 퍼워스 상사라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가능성이 있는 게 안타까워서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김장환 학생을 데리고 가서 9년간 모든 학비를 냈어요. 그런데 이 칼 파워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해서 이 중학생을 데리고 미국에 데려갔잖아요. 근데 미국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배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 카우 파워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수적인 기독교 학교로 들어가면 이 아이가 잘 자라겠구나. 더 보수적인 기독교 학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머리가 똑똑한 청년이 거기서 보수적인 신앙을 잘 배워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 칼 파워스 상사를 전도해서 이 사람이 목사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은혜를 거꾸로 받은 거죠. 이 김장환이라는 그 학생이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침례교회인 수원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고 만들고 세계 침례교회 전체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기독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는 초대 이사장이 되었죠. 그분이 지금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저는 그분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미국을 좋아하고 북한을 싫어하고 그건 참 이해가 됩니다. 그분의 정치적 성향을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이런 여정을 보면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중앙기독학교에서 이분의 이런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중앙기독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캄보디아에서 두 학생을 입양하듯이 데려와서 중학교 때부터 후원을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 나라를 파송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지금 캄보디아의 교사가 됐어요. 기독학교의 교사로 들어갔고 한 학생은 지금 2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박사를 따고 나면 캄보디아 왕립대학원에 사회복지 교수로 가기로 내정이 되었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에 내빈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왔을 때 담당 통역원이 될 정도로 인재가 되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학교에 오셨어요. 그분이 학교에 오셔서 그 학생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학생이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들 모임 있는데 가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놀라운 은혜와 열매죠.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중앙기독학교에서는 끝났어요. 끝나고 중앙기독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 광성드림학교 오신 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소식은 모르셨나요? 우리 박은철 교장 선생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학교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공동체 있게 된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한참 진행될 중에 우리가 홈스테이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홈스테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한 학생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데려오려고 저희가 지난 명절에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과 우리 처장님이 스리랑카에 다녀오셨어요. 그 새 학생을 만나고 왔고 그 새 학생 중에 한 학생을 내년에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좀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실 때 깊게 만나시고 구원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감동이 있는 만남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의대받았는지 깨닫게 되시길 기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교회에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것은 그 교회가 함께 학교와 함께 정식 후원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금요 철야하고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해 주시고 그럼 주일날부터 정식 후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와 학교가 연합하여서 제3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저는 예수님을 아직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몰랐던 파워스가 거룩한 낭비에 먼저 동참했을 때 거꾸로 그가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거룩한 낭비에 동참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련된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불법과 고통이 가득한 스리랑카 땅을 위해 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설교는 끝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우리도 모르게 점점 세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억압과 부담이 되어서 지루하고 괴롭고 벗어나고 싶은 짐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 기억이 언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주님의 구원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고 당당한 사랑으로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낭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낭비는 사랑에 의한 건지 부담에 의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 너무 좀 힘들다, 믿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날 향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낭비의 자리로 넉넉히 갈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얘기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바울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했던 그 바울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은혜 받음을 알고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그분의 발에 입 맞추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거룩한 낭비를 우리 삶에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수많은 아픈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인종차별이 있고 경제적인 여하에 따라 차별이 있고 남녀의 차별이 여전히 있으며 어린아이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것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된다면
더 바리새인답게 되기 위한 낭비가 아니라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기 위한 낭비가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태국과 스리랑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아들과 딸처럼 품었던 우리 태국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한 그 친구들처럼 복음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스리랑카에 있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학생이 잘 자라서 스리랑카를 위해 국가가 부도가 나고 모든 사람이 국외로 탈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가 그 민족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준비시켜 달라고 우리 태국과 스리랑카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자주 바뀌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거룩한 낭비에 동참할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예수님 옆에서 점잖게 옷을 입고 멋지게 밥을 먹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이 사회에 중요한 기득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기득권이 돼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면 좋겠다. 바울처럼 가난하든 부하든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넉넉하고 당대한 사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크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깎이고 깎여서 더 성숙해지고 강화해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과 딸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사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이 유능하고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낭비에 동참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거룩한 낭비하고 온 이 자리에서 중심을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교직원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성 드림학교에서는 새롭게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거룩한 낭비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 전형이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거룩한 빛 광성교회 헌신 예배와 토요일 날 입학 설명회로 구체적으로 내년에 함께할 지체들을 우리 모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안 올 것 같은 위기이죠. 이 일에 동참할 사람이 없어서 공동체가 멈추는 게 참 유감스럽지만 그것도 위기입니다. 또 한 가지 위기는 공동체를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오염될 것에 대한 위기입니다. 이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투쟁해야 되는데 투쟁할 마음이 없이 뭔가 얻어가려고 오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는 또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위기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 완벽하지 않겠지만 선발된 가정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같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광성 드림학교, 이 시대의 교육을 위해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교육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나에게 여전히 받을 것이 많은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낭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던 그 태국의 아이들처럼,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어린 아이처럼 주님, 그 은혜의 고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낭비가 기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또한 지금도 기도로 한국 땅에 와서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한 영혼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함께하는 헌신 예배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그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지난주에 운정교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격려가 될 것 같고요. 그날 우리 그 학교 홍보 영상이 처음으로 시사회가 되는 거죠. 그날 틀어집니다. 중고등 홍보 영상이 틀어지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중고등에 나왔나 궁금하신 분들 오셔도 됩니다.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금요일 날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3세계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위한 헌신 예배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초등과정 홍보 영상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설교는 똑같지만 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제가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